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 입꼬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끝까지 이 특창하는 사람을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현세훈 청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얼굴에 흐뭇하고 기뻐하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면서 찬양을 들었던 사람이 그 다음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정성미 집사님이 어떻게 들으시나 봤더니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박자를 같이 맞추시면서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을 거고 두 번째는 현세훈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정성미 집사님이셨던 것 같고 네 번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귀한 특창으로 또 다음에는 다 같이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귀한 두 번째가요. 야, 은혜가 점점 이렇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예. 다음에 부담스러워. 하나님도 기대하실 만한 또 아름다운 특창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전반기에 한 세미나에서 한 분이 기상 이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쭉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상 이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상 이 변화가 너무나 심각해서 단순히 이게 기상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문제까지 지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기후 환경이 정말 안 좋아졌구나. 산불이 많이 나고 고온이 되고 어떤 데는 너무 춥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방송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식량 위기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몇 명이 굶어 죽는다고 표현했냐면 3억 명이 굶어 죽는다.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미리 생산이 되는 것들이 이게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배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고 또 중국에서는 홍수로 인하여서 밀 생산량이 30% 이상 확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3억 명이라고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기상 이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결국 우리 식량의 문제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홍수라든가 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온도의 그런 폭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많은 생산량들을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경향신문에서 이러한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작년에 식용유 값이 갑자기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해바라기 유의 보유량이 72.7%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춰버리니까 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밀도 러시아가 많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이 꽤 많은 양의 이 밀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러니 기상 이변을 통하여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식량에 대한 큰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조사를 좀 했어요. 이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해봤더니 45.8%라는 겁니다. 작년 통계에 있을 때. 즉 식량이 위기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작년 그 상황을 겪으시면서 다 아셨을 겁니다. 밀의 가격이 올라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밀을 생산한 인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수출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먼저지 외국이 먼저가 아니냐고 다 수출을 다 막아버리니까 수출하지 못하니 결국은 뭐 가격이 올라가고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은 단순히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큰 문제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후의 변화는 이런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발생시키는데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보고 내용입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주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하면서 이 사스가 처음 발생하고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메르스도 6년이었는데 코로나는 4년 만에 이것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이 주기가 훨씬 더 빠르게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감염병 X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기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이율이 점점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 지역에서만 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표현했죠. 이 코로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런 주기가 워낙 이제 빨라질 것이다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제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뭐 식량도 어려움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그래도 은행 통장을 바라보면서 은행에게 잔고가 있으니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은행이 파산했죠. 뭐 다행히 미국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라가 뭐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이거 손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면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은행 하나가 망했으니까요. 여러분 통장 보시면서 어느 은행이 안전한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은행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면 은행 통장보다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면 어떨까요? 한 아이가 로또에 당첨했는지 막 엄청난 돈을 안고 가면서 흐뭇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로또 당첨된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지금 저 많은 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많은 돈을 들고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안전하거든요. 근데 외국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아이만 저렇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저씨는 아예 술에다가 돈 다발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나랄까요? 예? 옛날에 제가 이제 태백에 아는 친구가 있고 이제 태백에 목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만 해도 지나다니는 강아지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태백이라는 이 광산이 돈이 흔했다 이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뼈다귀를 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그만큼 돈이 흔했다라고.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돈이 많고 부유해서 그냥 막 돈다발 들고 다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2016년의 짐바브웨 사진입니다. 달걀 한 알이 얼마냐면은 500억입니다. 달걀 한 알 지금 가격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고 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이 돼갖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있는 돈 막 다 싸들고 가도 뭐 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주머니에 현금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돼 버리면 그냥 휴지 조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고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세상으로 이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걱정만 되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에 누구를 많이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일이 좀 있었어요. 이분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 날. 그리고 가정에서도 도대체 남편이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교회에서도 목사님 어디 갔어? 난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살아계셨으면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을 그런 아버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 생각만 하면 막 힘들 때라도 마음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에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것은 삼성에서 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광고하면서 나왔던 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팀목처럼 지켜줄 수 있는 그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모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니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무언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힘들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 사건 이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이 모습입니다. 1년이 좀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르비딤에 도착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은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기느냐 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의 모든 것들이 결정날 만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할까 하다가 정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던 겁니다. 여기 점령하면 그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승리를 거두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위하여 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50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뭐 했냐면 벽돌 만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나오잖아요. 벽돌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쭉 하면서,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피라미드 만들 때에 돌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거나 이 공부한 그런 흔적은 성경에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전쟁을 만났으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인가?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호전적이고 굉장히 잔혹한 민족이라는 표현을 화이트인이 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는데, 모세는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 대처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분명한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전쟁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다음에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이 모세가 낸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냐면, 모세가 아말렉과 이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에 조금 더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막 머리를 굴리면서 발을 동동 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저 뒤에 사람들을 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럼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모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당하면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운 것들을 듣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목회자.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요? 지팡이도 하나 있으셔야 돼요. 지팡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모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저 하늘까지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 또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전쟁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제시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갈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분명히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제시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7장 10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또 훌륭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모세가 이러한 방법을 딱 제시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듣고서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라고 얘기했으면 문제 생겼을 텐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모세의 말대로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 계시면 참 좋겠다. 전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나가서 싸우자, 모세는 저 산으로 갈 거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도 산에 가야지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말을 전했을 때 그대로 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까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조금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싸러 나가자고 했을 때에 죽으러 나가는 것이냐라고 막 외쳤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순종해서 앞으로 나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꽤 따라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하기를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방향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에 장로님 거 틀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 그것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아말렉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잘 준비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힘든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분명한 표현은 이 전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 주위에 있는 그 산들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대부분의 우상 숭배자들이 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 때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산에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신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의 도움을 주는 분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외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우상 바라보고 있지. 아니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 지금 똑같은 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모든 도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냐고.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붙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29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뭐 했대요? 기도하였다.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당장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모세에게 당장 급한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일을 선택하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중요도와 긴급도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뭘까요? 중요도라는 겁니다. 긴급도가 아니라 중요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덜 중요하면 그것은 먼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덜 긴급하지만 중요하다면 긴급한 일보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중요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지 긴급하다고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도가 또 내려가면 그 다음 중요도에서 가장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코 내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안식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분명히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긴급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칙으로 사실 때에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말렉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자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에서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교육, 재물, 어떤 다른 사람들의 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가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기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상과 달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연약한 줄 알았는데 싸워보다 보니까 아말렉이 막 뒤로 이렇게 막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예감하면서 한참 동안 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에 이 승리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엔 자기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 정말 뭔가 일어난 것 같아 하면서 그 분위기로 막 밀고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느낍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막 승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전세가 불리해져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반복되나를 봤더니 규칙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뻗고 있을 때는 자신들이 넉넉히 이겼는데 손만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없이 아말렉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일이 잘 되는 건 맞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일이 잘 되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준비를 잘했나 봐,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나 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철저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을 통하여서 지금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순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이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손을 하늘로 뻗어서 반역적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아, 나의 이 힘은, 나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나의 모든 힘,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신선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또 살아남은 이들 133페이지에는 있는데요. 모세가 자기의 두 팔을 하나님께 쳐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보좌를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저희 원수를 항복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거를 좀 알려주기 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위하여 찬양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그 신앙을 꼭 간직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되죠. 모세가 팔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손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한 시간 내내 아이들을 들고 있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죠. 힘들어서 막 내려옵니다. 막.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팔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쭉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생깁니다.
마치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하늘을 향해서 쫙 뻗고 있던 팔이 점점 내려와지게 되는 그런 현상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노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은 패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승리의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 기도가 필요할 때에 나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칠 때에, 힘들 때에, 우리 마음이 뭔가 연약해질 때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 얻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자님이 설명했지만 기도 중보 사역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 또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귀한 경험들을 이 중보 사역팀을 통해서 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에 같이 가담하실 여러 파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돼요. 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뭐 요리에 감당하실 거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실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통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기도 중보 사역을 통해서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여서 할 때에 나는 기도를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도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기도에 동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함께 있어서 우리 다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전투하는 거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들 나라들마다 뭘 들고 나가요? 이렇게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그 깃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나의 깃발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여호와 니시의 뜻은 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네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분명히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와 전쟁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투에서 진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5골을 먹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벌써 2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10대 7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7골 먹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때때로는 전투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넣으시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안에서 너는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약간의 패배 있었지만 이 패배 속에서 큰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미가 557장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미인데요. 이 찬미를 이렇게 지신 분은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찬미를 짓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시를 잘 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찬양을 잘 만드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교인을 방문했는데 그 한 여자 성도가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이 목사님을 보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자신의 고민을 막 한참 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 목사님한테 막 털어놓습니다. 그때에 어찌할지 모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여인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시오. 이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아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시를 쓴 것이 바로 55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구해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근심을 모두 맡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또 어떡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여러분 이 짐이 점점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저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짐을 대신 져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나의 죄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니 그 예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그 상황 속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너에게 힘을 줄 거고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마다 어떤 이름 기억하시라고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서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여러분들은 승리했다라고 외치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71장입니다. 171장 부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 삶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나의 모든 능력과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언제나 기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삶 속에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